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들이 안 보이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악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 바로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영들과의 전쟁, 그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면 영광이 오고 물질이 오고 환희와 승리가 오죠. 전쟁에 지면은 포로가 되고 죽고 모든 걸 빼앗기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에 진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쟁도 우리가 지게 되면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로부터 공격받아서 비참한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공격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이리 때가 득실득실해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근데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냥 주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복음 10장 3절 같이 한번 볼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먹고 못 키는 세상이에요. 이리 때와 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눌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험악한 세상이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눌러야 되고 이런 모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양이 이리를 만나면 져요. 그러나 목자가 함께 있으면 목자가 이리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배가 고픈 사자가 무엇이 있는지 잡아서 먹기 위해서 울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 오늘날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하면 우리는 밥이 되고 불쌍한 영혼 되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기면은 마귀가 알아서 도망갑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진다는 것은 포로가 되는 걸 의미해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이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 얼마나 전쟁 많이 했습니까? 그건 거의 다 이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해.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그 육적인 전쟁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다. 예. 물론 이것은 다윗이 항상 전쟁에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겨야 돼. 네.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욥기서에 보니까 마귀는 자기 백성들은 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넘어진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밥이 이미. 가만히 자기만 따라가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잘 믿는 자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자를 하나를 넘어뜨려가지고 자기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공격해요. 특별히 더 잘 믿을수록 그리고 더 은혜 충만할수록 참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축복받으니까 욥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 축복을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대신 그의 생명에는 건강이나 생명에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욥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욥의 10자녀를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 봤지?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봤지? 그랬더니 욥이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어 올지라. 아예 그 물질은 가져갈 수 있죠. 그러나 건강을 치십시오.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면은 물질보다 더 소중한 건 건강이라는 거죠. 건강을 치면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물질이야 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 건강을 쳐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면 생명만 놔두고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온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넘어뜨려 공격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100배의 축복. 제가 매일 그 기도할 때마다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는 성경에 없는 말 가지고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다 나와요. 그 나온 구절만 갖고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자, 그러면은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안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삭은 판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메꿔버립니다.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면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막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세력은 악한 자들은 여러분 잘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잘되는 사람이 시기질투하는 거지. 잘 안 되는 사람 시기질투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성공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지 실패한 사람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자기의 영역으로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건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정이나 부모나 친척이나 자녀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100배.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런 구절이 하나 딱 나와요. 옆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지만은 핍박이 겸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마귀 가만히 있겠어요.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주지만은
환난을 경험해 받는다. 예.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최전선에 서 있다라고 할 때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 지면은 밥이 되는 전쟁, 마귀 밥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오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온몸에 무장을 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가르쳐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제압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는 어떤 것을 입어야 되느냐? 첫째, 서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쟁에서는 서야 됩니다. 일어서면 앉으면 안 돼요. 예. 전쟁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전쟁에 앉아있어도요, 일어선 사람이 칼로 찌르면 어떻게 당합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두 발로 반드시 서 있어야지만 전쟁에 이길 수가 있다. 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는 자들도 어려운 일 생기면요, 막 낙심도 되고 그러죠. 예. 저도 뭐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누워서 누워있고 그냥 쉬어버리고 막 할 때도 있어요. 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뭐 주눅이 들고. 예. 그러나 또 시간이 되면 또 반드시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도전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서서 있어야, 영적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전투하는 자세로. 전쟁에 군사가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야 안 된다. 이거 일어서가지고 적들과 언제나 싸울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항상 깨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첫 번째는 허리띠를 띠야 한다. 여러분, 허리띠를 안 띠고 전쟁에 나갈 수 있나요? 바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싸워요? 자기 바지 잡고 있어야지. 한 손으로 바지 잡고 한 손으로 칼 잡으면 방패는 어디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에 띠가 단단해야 싸우는데도 무장해 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허리띠는 뭐냐? 진리라 이거예요. 진리.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읽어야 돼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시작했다 하는 것은요,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안 차고 지금 나간 거예요. 예. 어제 저녁에도 자다가 뭐 별의별 꿈을 다 꿨을 거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아침에 새로 일어나서 출발을 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지 않고 하루를 출발한다. 그것은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허리띠 안 차고 나가는 겁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장해야 돼요. 저는 뭐 너무 부족하지만 하루에 무조건 3장을 읽습니다. 더 읽어야 되는데 예전에 많이 읽을 때 있었는데 뭐 3장은 그냥 무조건 읽어야 돼요. 습관이에요, 습관. 안 읽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구약 2장, 신약 1장은 어떻게든 읽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유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내 잘못된 것들을 싹 사라지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된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예전에 성경에 의의 흉배를 붙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흉배는 뭐냐?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다 몰려있죠. 뭐 심장도 있고 중요한 기관들이 다 몰려있죠. 그러니까 이 가슴을 칼로 찌르고 가슴을 공격하잖아요. 참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의의 흉배를 탁 붙이면 이 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 호신경, 의의 흉배, 가슴을 막는 이 의의 흉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의의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야, 너 옛날에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는 내가 무슨 네가 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 예. 너 예전에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했던 말, 네가 했던 행동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네가 어떻게 나하고 싸운다고 하는 거냐?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예전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 씻음 받았다는 의의 호신경을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는 의의 호신경을 반드시 붙여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져요. 예.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또 죄 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마귀가 또 공격. 야, 네가 옛날에 어떤 놈인데 뭘 착한 척하냐. 그러면 한참 있다가 맞아봐요. 그러면서 또 죄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나는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 용서 받았고 나는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마귀와의 전쟁에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여러분 정결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안에서 싸워서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예. 주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불안을 느끼면 아직 그것은 은혜 가운데 젖어들지 못합니다. 예. 주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예.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편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이건 뭐냐? 복음을 전하라. 신을 신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전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네. 전도는 마귀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마귀의 영역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얼굴이 가리고 모든 게 가려가지고요. 네.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마귀의 영역을 공격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되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상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에요. 공격. 예.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요즘은 안 해요. 왜냐면 숨이 헐떡거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 운동도 막 격하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대요. 빨리 죽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골프 같이 이렇게 살살 다니는 그런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배웠어요. 격한 운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전엔 좋아하고 예전에는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은 어떤 팀은 계속 수비만 하는 팀이 있어요. 수비만. 한 골도 못 넣게 버텨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근데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당해요. 계속 그 상대편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나요? 수비도 하지만 내가 앞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러 들어왔던 사람이 자기 놀래가지고 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상의 수비 중에 하나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기려면은 마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풀립니다. 풀려요. 기쁨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내가 외치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할 때에 마귀의 영역에 있는 것을 내가 공격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 어떻게든 전도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예, 저도요 전도 시간들이 있죠. 예, 정해진. 예, 그 시간들을 행복해요. 예, 가서 나가서 습관적으로 예, 가서 예수 믿자고 전도지 돌리는 시간이, 그것이 나의 행복의 시간이에요. 나한테 축복이 오는 시간이에요. 마귀가 막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뭐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뭡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자꾸 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자꾸 만들게 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뭘로 막아내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방패가, 예전 싸움에 방패 없이 나갈 수는 없어요. 칼과 창과 활이 들어올 때 뭘로 막습니까? 방패 가지고, 한 손에 왼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 방패가 없이 나간다. 나를 죽이십시오라는 것밖에 없어요. 예. 방패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마귀와의 싸움의 방패는 뭐냐? 믿음이라 해도 믿음. 예.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믿어야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 고난이 다가와요. 예. 예. 위험한 일이 닥쳤어요. 어려운 일을 해결 못할 일이 닥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그걸 믿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몸에 질병이 찾아와도 믿음을 가지고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 정말 기적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도와주고 널 지켜준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저를 예로 들자면 예, 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예, 힘들다 그래도 예. 된다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예. 믿다가 죽을 때 중간이 있더라도 믿는 거예요. 예. 끝까지 믿어요. 예. 저는 끝까지 믿어요. 예. 지금 여기 뭐 오는 성도들이 이거보다 10배가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문 안 닫게 하시고 또 그래도 길도 열어주시고 가서 막 사람 많은 데서 말씀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예. 무조건 믿어요. 예. 더 큰 역사 일어난다고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시간이 지나고 낙심하고. 그런데 저는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열심히 하다가 뭐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은 변함없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나중에 언제 주실 거예요. 네. 반드시. 왜 하나님이 준 꿈이라는 것은 절대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꿨는데 별일을 다 닥쳐도 나중에 이루잖아요. 내가 꿈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어납니다. 우여곡절, 뭐 별의별 일이 있어도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난 된다. 잠시 힘들지만 난 좀 이따 된다. 지금은 약간 뭐 훈련 기간일 뿐이다. 나는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합니다. 한다. 변함없이 믿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무리 공격해도 다 믿는다. 마귀가 하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고 했어요. 겨자씨 이만합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만한 믿음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 나 천국 데려갈 거 믿는다. 나 지금보다 축복해줄 거 믿는다. 나 기도하고 응답해줄 거 믿는다. 하나님 나를 향해 꿈과 비전 이루실 거 믿는다. 무조건. 믿다 죽더라도 절대 죽음의 순간까지만 믿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뭐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냐,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가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 머리에는 이렇게 두개골로 이렇게 다 보호를 해주셨어요. 다른 데는 막 근육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뼈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너무 중요하니까 뼈를 밖으로 이렇게 해가고 웬만큼 다쳐가지고는 안 다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내가 머리에 쓰는 투구가 돼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 무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또 굳게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는 다 이거 수비용으로 내가 이게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격력인 내가 검이면 내가 찌를 수 있어요. 마귀를 찌를 수가 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 돌이 떡다리가 되게 해보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나한테 절하라 했더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지 않았냐. 또 이 천하만국을 준다고 그랬더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공격의 무기가 돼요. 악한 영들의, 어둠의 영들에게, 휩싸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던져줘야 돼요. 말씀, 주의 말씀. 그것은 마귀를 우리가 찌르고 이길 수 있는 공격력, 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은 뭐냐? 기도가 있어요. 기도. 완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기도할 뿐만 아니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줘요.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건 뭐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요. 오늘날 뭐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 이 기도가 뒷받침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요 이겨야 돼요. 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마귀가 알아서 못 들어요. 치고 못 들어와서 자기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길로 도망간다고 하죠. 여러분, 영적 전쟁 잊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합니다.